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께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쓰임받았던 3년여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바로 바울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더라?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모셔다가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려고 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쭐하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믿는 사람들은 겸손의 덕목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믿음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참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말씀하듯이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하라 하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보고 마술하는 자들 가운데는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예수 이름을 쓰면 저렇게 되는구나. 마술할 때 주문을 외우는 것으로 예수 이름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마술하는 자들 가운데 시험 삼아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그러니까 대여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일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또한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능력이 또한 지금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의 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흉내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군데 나한테 이러는 거냐? 라고 이렇게 꾸짖으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눌러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몸이 상하고 또한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은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죄 사함을 얻고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새 창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님 안에서 믿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흉내낸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상해를 입고는 도망갔다는 소문이 또 막 퍼지게 되었겠죠. 그러니 예수 이름을 함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건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누구만 쓸 수 있다? 믿는 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번지수가 틀리면 아무리 해도 효과가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요, 제일 먼저 뭐가 깨달아지냐면 자기 죄가 깨달아져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 죄의 회개함이 나타났던 겁니다. 평양 대부흥의 역사도 죄의 회개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 마술의 책들을 모아가지고 다 불사르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은 책값을 계산하니 은이 5만이나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그 지역을 변혁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술을 끊게 되고 담배를 끊게 되고 또 노름을 끊게 되고 주의를 다 문을 닫아버리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평양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뒤에 평양 그 육전 거리 시장 통에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문을 주일날 닫아버리니까 시장이 열지를 못했대요. 1907년 그 시대에 결단하면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생활이 바뀌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새 창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울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을 행하고 바울이 썼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얹을 때에 치유되는 역사가,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으로 해서 증거가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선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갈등의 불씨가 커지면 그 다음에 바울은 떠납니다.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3차 전도여행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바는 로마로 가는 것이죠. 로마는 곧 황제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부르심 가운데 마지막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향하여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는 믿음으로 감당하며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그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묶어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어 교회들을 살피게 하고 자기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살핀 뒤에 잠시 동안 머물고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잘 나갈 때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환대받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수고한 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종은, 그리스도인은 영광받을 만한 때가 될 때 떠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영광 받기보다도 고난 받기를 자청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자청하고 자기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더 높여지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령으로 더 큰 능력과 주의 뜻을 나타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믿음으로써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하심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기보다는 고난의 길을 택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드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큰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